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그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니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새로 나오신 분이 있어서 먼저 잠깐 소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만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진님, 네, 저쪽 편에 또 오원재님, 하경미님, 오모세님, 오다윗님, 네, 한 가족이 같이 이렇게 오셨네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유니폼 입으신 분들 함께 나가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그랬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고 계시죠? 저는 조금 이게 알러지가 와갖고 오늘 목소리가 좀 제정신이 아닙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 목소리가 좀 나빠질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오늘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깁시다. 네, 세계적인 신학자이기도 하시고 또 설교가이기도 하신 아이언 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게 됐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공동의회나 재직회나 이런 회의를 진행하시게 됐죠. 근데 그 회의 안건에 대해서 몇몇 이제 집사님들이 이것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게 결의를 하려고 하는데 손을 번쩍 드시더니 법대로 합시다 그러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으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법대로 하자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약 법대로 집사님을 다루셨으면 집사님은 어떻게 되셨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법대로 다루셨으면 지옥에 가 계시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법을 지켜야 되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또 경제적인 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효율적인 거, 효과적인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고, 논리 정연한 건 참 중요한 거죠. 논리가 있어야 되죠. 합당한 논리적으로 이것들을 잘 진행해 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논리적으로 목회하지 않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이것 마음대로 했다가 저것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논리적으로, 절차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은 원리 원칙이 다는 아니다. 원리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의 법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은 원리 원칙이 잘 나와 있는 율법 중심이죠. 그래서 구약은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613가지가 기본이 되고 거기서 또 파생이 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613가지에 지켜야 될 것, 지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613가지의 율법적인 것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만 매이지 말고 은혜와 은총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라. 그래서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덮어줘야 될 것들을 덮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될 것들을 품어나가는, 이게 사랑과 은총의, 은혜의 원리 원칙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대하는 건, 올해 우리 표어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됩시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품어나가는 것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한 사람을 품으셨나, 우리가 그 마음을 마음속에 잘 품지 않으면 흩어져 복음 전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는 참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법대로가 아니라, 효율대로가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만이 아니라, 율법대로만이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그것을 품고 계시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들으시고 실천해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절부터 5장 1절부터 20절까지만 해도 긴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긴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사실은 오늘 전해야 되는 메시지의 전체입니다. 4장 35절부터 시작해서 전체 말씀이에요. 35절에서부터 41절 말씀은 이 거라사 광인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갈릴리의 이쪽 편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넘어서 저쪽으로 가시는 건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로 말하면 선교하신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는 유대인들 지역에는 없는 돼지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 돼지떼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이 지역이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을 넘어선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 요르단 지역이에요.
그것을 넘은 요르단으로 이렇게 선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라는 호수는 원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이유는 풍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바다가, 이 호수가 해발 마이너스 200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이차, 기온차 때문에 물리를 배우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바람이 심하게 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게 바람이 심하게 붑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주로 풍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부들도 감당이 안 되는 큰 풍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갈릴리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릴리의 풍랑을 건너가시는 이야기가 먼저 마가복음 4장 31절에 41절에 나오는데 다 읽지는 않고 35절에서 37절 그리고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제들도 함께 하더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풍랑을 건너가십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어부들이 많았던 제자들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배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바다를, 풍랑을 잠잠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부들도 감당이 안 되는 풍랑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에 이것이 막 흔들린다고 예수님 저희 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이게 믿음 없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까? 예수님은 그런데 이것을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 믿음이란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에 기초하지 않는 거죠. 믿음의 기초는 뭐죠?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얘기를 직접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게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기초가 아니라 내 믿음이 좋은 상황, 좋은 환경, 내 능력에 있다면,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의 말씀을 따른다. 이렇게 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셔요. 지금 이 풍랑을 제자들이 왜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풍랑도 만난 거예요. 죽음의 고비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가 정말 믿음이 정말 너희에게는 왜 이렇게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말씀을 누가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기에 풍랑을 만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입에는 저쪽으로 건너갈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풍랑과 여러 가지 주변의 것들에 대하여서 이들이 눈이 팔렸다는 거야. 다른 거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내 상황, 내 조건, 내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거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어디로 간다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데리고 가시면 제자들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 번도 예수님한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또 왜 가시는 겁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가시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라고 제자들이 언제나 따랐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왜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자꾸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다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그 말씀하시고 가시면 그냥 따르려 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의문을 가지고 머뭇머뭇하며 가려고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한 번도 이걸 묻지 않았는데 딱 한 번도 묻지는 않았다가 아니라 딱 한 번 물었어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딱 한 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렇게 한번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를 대답하지 않으신 이유를 바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셨어요. 지금은 아직 제자들이 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믿음이 충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얘기해줘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에는,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베드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거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들을 느꼈고 봤고, 또 부활하시면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신했던 자신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주시면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은 그 베드로가 답을 얻은 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가 배신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자기가 치유받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네 스스로가 다니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향해 2팔을 벌리고 남이 내게 띠띠워주고 남이 이끄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될 거야 하시는 것대로 오늘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따를 때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하자, 또 말씀대로 우리가 이것들을 실천하자 이럴 때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올바른 질문은 주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주님 이것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려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올바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자 하시면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바다를 건너갈 때 저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건너가자 하시니 그 예수님을 따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태도가 주님 말씀하시면 걷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가는 것,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멈추는 것, 이게 믿음이죠. 우리의 삶에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 능력 때문에 가고 서는 것을 결정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5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풍랑의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 풍랑의 바다를 건넜으면 우리는 기본적인 산수를 해야 됩니다.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13명이 그 바다를 건너면 도대체 이게 효율적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논리 속에는 법대로 하는 것, 효과적으로 하는 것, 효율적으로 하는 것 굉장히 많이 따지고 삽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것, 바른 논리대로, 바른 순서대로 가는 것, 우리는 이거 굉장히 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딱 한 명을 살리신 것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1절 상반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풍랑을 뚫고 죽음을 뚫고 그 자리까지 건너가는데 한 명 딱 고치시고는, 그리고 나서는 다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대체 13명이, 적어도 예수님과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이 들어갔으면, 13명이나 생명을 걸고 그곳으로 들어갔으면 이 한 명 구하고 돌아오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이게 선교고 이게 전도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는 거다 모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 대단히 가치가 있던 사람인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라, 왕이라 이 한 사람을 딱 바꾸면 온 나라가 다 복음화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었잖아요. 마가복음 5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가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 자식조차도 다 버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버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 무덤 사이로 집어던져 놓고 혼자서 살아가도록 버려졌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졌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그 풍랑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오늘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행하면서 자꾸 효율적인 거, 또 효과적인 거, 바른 거, 이거 계속 얘기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의 효과는 거둬야 되는 거 아니야?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게 교회냐? 맨날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한 영혼을, 그것도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나.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실제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효율성을 따지고 나아간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화로 알려졌던 스피어라는, 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도 상영됐던 주인공이었던,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이비리그를 아주 우등하게 졸업하신 분입니다. 아이비리그는 미국에서도 가장 최상위의 대학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이 짐 엘리엇과 함께하던 청년 선교사들이 남미 선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 때 예수를 뜨겁게 믿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조종술까지 배워서 비행기를 조종해서 그곳으로 경비행기를 타고 그 오지의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 죽어요. 다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미국에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낭비가 있나? 아이비리그를 졸업한 우리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그저 도착하자마자 죽었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비효율이 어디 있습니까? 막 날릴 때 그 짐 엘리엇의 아내 선교사님이 그때 아이를 가졌다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원주민 지역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모든 그 부족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화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우리 지난 가을에도 교회에서 뮤지컬을 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제너럴 셔먼 타고 들어오셨는데, 들어오자마자 대동강에 자초되고 막 성경책을 밖으로 막 집어 던진 다음에 간신히 헤엄쳐 밖으로 나와서 바로 목베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한 명에게도 네가 예수를 믿어라, 교회 다녀야 된다, 아무 말 못하시고 그저 목베임 당해 죽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그 먼 길을 걸어서 내려오시느라 지치고 상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저 복음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부산 도착하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 땅에 들어오셨을 때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우리나라의 감리교 시작이 되었던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호남 지역 목포로 선교 떠났다가 섬으로 선교 들어간다고 들어가시다가 거기에 물에 빠진 아주 어린 소녀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녀를 살리겠다고 뛰어들어서 그 소녀는 살려놓고 본인은 그대로 수장돼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아내, 그 생태 같은 자식들 다 끌고 복음 전하러 그곳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억 마일 땅으로 들어가서 그 풍랑 속에서 그것을 거치고 들어가 그들은 지금도 수없이 사람들에게 냉대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13명이 들어가서 한 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명 살린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이 결과를 통해 두 가지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가지 결과는 마가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거라사 지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한 사람을 고쳐놔서 매일 자기 몸을 상하고 매일 괴롭힘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을, 이 불쌍한 사람을 제대로 딱 고쳐놓으신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보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떼가 2,000마리나 되는 그 자신들의 재산에 들어가서 다 물로 들어가 다 죽었다는 사실만 눈에 보였습니다. 2,000마리 재산의 물질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우리 땅에서 떠나주십시오.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에 들어가셔서 한 사람을 고치시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예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저희 집에도 좀 와주세요. 저도 제 문제도 좀 받아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예수님조차도 거부하는 땅이에요. 예수님 나가세요. 그들의 눈에는 물질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돼지떼 죽은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재산을 망치는 것밖에 안 보였습니다. 한 영혼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도 떠나라고 말씀했던 이 땅.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이 사람, 이 한 영혼, 사람들이 다 버렸던 사람,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내몰았던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나요?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조차 나가라고 했던 땅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땅입니다. 2,000마리나 되는 군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육신이 얼마나 피폐되고 영혼이 피폐되고 인생이 다 망쳐져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무도 제어할 수 없기에 예수님만이 이 사람에게는 고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어요. 그 사람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고쳐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조차 거부했던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 그 동네에 가서 자기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 동네 이름이 뭐라고요? 데가볼리입니다. 여러분,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 데카라는 말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볼리라는 뜻은 폴리스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10개의 성이라는 거예요. 10개의 고을이 합쳐져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큰 성이 데가볼리였습니다. 그 큰 성, 예수님도 나가라고 하는 그 자리, 그러나 그 넓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자리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가치 없다고 세상에서 버려졌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이런 역사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한 사람을 살린다는 건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자꾸 판단합니다. 저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은 다 가졌는데 뭐 예수까지 믿어? 아유,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거야. 저 사람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여러분, 우리는 이러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한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 전해라, 선교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새날교회는 올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을 다 판단합니다. 이것들을 하면서 효과적인 거, 효율적인 거를 자꾸 따집니다. 법대로 하는 거, 절차대로 하는 걸, 이걸 따집니다. 그게 틀리면 옳으니 틀리니, 맞니 아니니 계속 불붙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으며 그곳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만 저와 여러분은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언제나 중요하게 찾으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 여러 많은 행사들이 눈에 보이나 그 속에 있는 한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어린이부가 교회학교 행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봉사자들도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행사를 행사로 치르면서 한 영혼, 이 한 명의 청소년, 한 명의 청년들의 가슴에 품어져야 되는 예수의 마음을 심어주지 못하면, 예수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붙잡고 눈물 흘리는 일들이 우리 속에 없으면 이건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사들에게만 맡기려 하지 마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한 사람을 위하여 풍랑을 뚫고 13명이 들어가는 수고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가볼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쫓아냈던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이 자리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눈물과 헌신으로 정말 뿌려내지 않았으면,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았으면 오늘 복음에 전하는 이 자리는 없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오늘도 헌신하고 있는 이들이 이 땅에도 또 해외에도 수없이 계시기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관망하는 사람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 믿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단함의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셨던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면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가 우리 안에 굳혀지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한 교회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새로운 삶이 먼저 주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려지게 하여 주셔서 흩어지면 복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질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옵고 결단하는 한 명 한 명에게 놀랍게 축복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10